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름이라고 한다면 또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이름이라고 등장할 때에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체, 신원,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밝힐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는 그 가족의 이름, 성이라고 하죠. 그 성과 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신원이고 또 그 이름을 넓은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우리 이름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뒤에 박사가 붙기도 하고 의사가 붙기도 하고 때로는 사장이 붙기도 하고 관장이 붙기도 하고 소장이 붙기도 하고 대리, 과장 여러 가지 그 직책과 자신이 하는 일 또 과거에 자신이 이룬 업적에 따라서 그러한 이름들이 또 붙여집니다.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을 맡다 보면 그러한 이 직분들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통 자기가 이제 그 직분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분은 무슨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 이름에 포함된 그러한 어떤 정체들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의 이름은 또 명성이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본인에게는 정말 존귀한 소중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타인의 말로 인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목사가 별거냐라고 하면 그 타이틀이 낮아지기도 하고 정말 의사는 참 귀한 직업인 것 같다라고 하면 높아지기도 하는 타인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의 이 명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무슨 사기를 치고 해가지고 벌은 거라 저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추락을 하지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저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위대한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로 인해서 그 이름의 명성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의 명성은 그 이름과 연관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이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90년도 또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접한 한국 사람들은 이 드라마에서 접한 사람들입니다.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한국 남자들은 자상하고 너무나 사랑을 잘하고 여자를 아낄 줄 알고 멋있고 또 멋 잘 부리고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가졌던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참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참 높아졌던 그러한 그러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여행을 자주 가고 그 사람들이 그 한국 남자들과 진짜 연애들 이제 필리핀 여자들이 하게 되고 정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피부로 맞닿았을 때에 한국 사람들의 그 갑질,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것, 또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것,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위상은 이제 밑으로 가라앉은.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섞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가수나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 여행객들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치를 떠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명성은 그 이름과 연결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위엄, 히브리어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 무거움, 무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사이에서는 다 그것이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계실까?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신다면 세상과 선을 긋고 상관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시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숨어 계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냥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성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에는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명성이 좌우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명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또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당연히 그것을 미국 사람들처럼 어떤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는 것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불려졌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재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구나. 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사랑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이라는 것은 그 한자어를 찾아봤는데 죽은 영혼도 망령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망은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다. 영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그 영광,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진정성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가? 어떠한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붙일 수 있는 이름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붙이겠습니다. 보통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의 엘리바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욥기의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작은 사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상황에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너무나 답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마지막 욥기 4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도 많은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정말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장로님 그런 발언들 중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엘리바스처럼 자신 개인의 해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해석.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엘리바스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신의 해석과 추측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경건한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저 사람이 왜 사업에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업을 망하게 했는지 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고 부자를 만들었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선포를 했지 자신이 해석한 내용이나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만일에 어떤 그 성도의 말처럼 저 사람이 교회를 며칠 빠지더니 결국 그 차 사고가 났네? 그 하나님께서 차 사고 낸 거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하면 주일 3번 빠졌다고 저 사람 차 사고 나게 해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세상 사람들의 욕거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말에 좀 중요하고 자신의 말에 무게를 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욕심이 늘 있습니다. 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고 내 말이 정말 무게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생각과 해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냥 네가 하나님 하라고. 네가 하나님 하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잘 알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죄인의 성향은 부지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거짓 고백입니다.
거짓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의 성도의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는 가운데에 계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는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그러니까 망령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 없는 말이죠. 영혼 없는 말이 됩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을 보통 영혼 없는 말이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는데, 영혼이 없는 말, 알맹이가 없는 말, 본질이 없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완전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행동에서 그저 예배 때만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가볍게 되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도 괜찮게 되어버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뭐 그러한 찬양들도 많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3,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찬양을 다 함께 부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나의 목숨이 하나님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우스워지는 것이, 12명도 이스라엘을 박아 뒤집힐 수가 있는데 3,000명이 만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고백이 그냥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찬양이라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알 수 없는 대상 앞에서,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내 목숨까지 드린다는 그러한 좀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그 말을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상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 찬양한다라고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참 이 시대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은 훌륭하게 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과연 본질이 있느냐? 그 알맹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결혼식을 가보게 되더라도 결혼 예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이 예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지만, 과연 진정으로 그 부부가 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본질, 그 알맹이, 그것이 없는 경우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이혼을 하니까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예식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없는 경우가 꽤 많죠. 이것처럼 예배 가운데에서도 정말 훌륭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정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과연 본질이 있느냐? 과연 그들이 찬양하는 모든 내용들에 진실을 심어서 무게를 담아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찬양해도 나만 좋으면 됐지, 듣지 않는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런 식으로 부른다면 정말 그것은 망령되이 가볍게 무게 없이
그렇게 일컫는 그러한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고백.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포괄적인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가벼운 이름이 되게 하지 말라. 빈 이름이, 영혼 없는 이름이 되게 하지 말라. 그냥 껍데기만 그런 이름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성은 바로 백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하나님은 참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저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이사야서와 로마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서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과연 교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성도라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정말 모독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은 진정한 고백들이고, 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에 저도 이제 전하는 자지만 또 듣는 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에도 내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제 귀에 들릴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제 귀에 들릴 때는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에는 관절과 골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리한 어떤 걸로 해가지고 골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당연히 골수나 관절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는 시대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심지어 내 자신도 보지 못한 것까지도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 자신의 묵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연결해서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한 계명을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모든 것을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과 그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셨던, 정말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는 무겁게 생각했었고 이 명령을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 승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죄인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전하고 자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절대로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신 사람을 음부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준 사람을 그렇게 그 수치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높아지며 여러분께서 참된 예배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